안녕하세요. 유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나를 넘어선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2007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독일에서 수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한 직후 쓴 책인데요. 뭔가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때였습니다. 나는 나를 넘어선다라는 책으로 저 자신에게 나 자신을 넘어야 그 이후에 내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키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도전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자신을 넘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챕터 13 사랑을 최상의 무기로 삼아라. 그리고 부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는 사랑뿐이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삶의 힘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대의 대부호였던 록펠러는 먹고 살기에도 힘든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16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살에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고 31살 때 설립한 스탠더드 석유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100명이 나와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그는 독점을 한다는 이유로 악명이 나 있었고 돈 욕심이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부를 끌어모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암에 걸려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통첩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매일 셀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는 그에게 한 끼 1,000원 정도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마음껏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려무나. 그 후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나누어 주는 자선 사업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12곳에 종합대학을 세웠고 4,928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고 또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와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사회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자선 사업을 했죠. 교회 내 11조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만 해도 40명이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록펠러는 그 후 40년을 더 살면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하고요. 이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풍요롭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몸과 빈 손으로 태어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좋고요. 일을 해서 받았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어떤 동기와 수단에서 비롯된 것이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뭘지를 생각해 볼까요? 내일 쓸 것이 없을지 몰라도 오늘 쓸 것은 있습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내가 다 입을 수 없을 만큼 옷이 넘쳐날 것입니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볼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은 그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삶이란 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넘쳐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지면 또다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되죠.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주고받음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땅에게 물을 내어주죠. 땅은 식물에게 물을 내어줍니다. 식물이 자라면 우리에게 또한 먹을 것을 주게 되고요. 우리는 그 식물을 먹고 힘을 내어서 다시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돌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에너지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력한 힘을 내어서 그 생명이 더 강하게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그 생명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우리에게 다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관심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싶으면 많이 주면 되고요. 많이 누리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누리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은 그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부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한번 빌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로 행복과 부와 건강을 사라지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과 부와 건강이 먼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말할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와 접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가 스쳐 지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주어 보십시오. 어딘가를 방문한다면 기쁨을 주는 선물을 하고 칭찬이나 축복의 말 등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글귀나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북마크라도 좋고 꽃 한 송이라도 좋습니다. 감동적인 책 한 권도 좋고 자신이 좋아하는 글귀를 적은 작은 메모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면 줄수록 더 잘 주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받으면 받을수록 다시금 주는 힘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나만의 변화 관리 노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인간은 창조주의 축복의 통로이다.